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에 있는 사건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의 성경은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역대 상하 말씀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복귀하면서 이제 세워야 할 성전의 모델, 또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여러분이 성경 전체 속에서 나오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도와 제자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 저는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도자와 제자와의 만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은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과거에, 저는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나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감사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된 제자, 이런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은 갖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린 전도 제자예요. 24, 25 영원의 전도 제자. 언제든지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십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언제 전환되었지? 내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질문을 갖게 하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오늘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과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스바는 어떤 지역이냐? 저기 남쪽 지역이에요. 저기 멀리 2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라예요. 에티오피아는 무엇으로 유명해요? 커피로 유명해요. 또 이 에티오피아는 중동인 예멘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거래되는 코끼리 상아, 또 코뿔소의 뿔, 그리고 스바에서 나오는 금은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스바에서 나오는 향수는 최고의 향수로 쳐졌어요. 막대한 부를 쌓고 아주 부유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지금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어느 누가 봐도 모자랄 것이 없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인데 뭔가 인생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겉은 보기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도 더 많은 고민과 허무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몇 달 전에 이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24가지의 질문. 그 유튜브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그 네이버나 이거 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가졌대요. 신은 과연 존재하냐? 그렇다면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이 인간을 사랑했는데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 죽어서 사후세계가 존재하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공할수록요, 지위가 높아갈수록 고민과 갈등, 깊은 의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공한 것 같은 스바 여왕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요. 희한한 소문이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1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5절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가면은 번제단이 있다더라. 수십만 마리의 소와 양이 죽임당하고 불로 태워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등잔대의 소문, 물두멍의 소문, 휘장이 쳐졌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더라. 하나님이 불로 위에서 번제물을 태워주셨다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든 백성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뭔가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이 소문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문, 메시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뭔가 저기에 가면은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저기에 가면 내가 살게 될 거고 답을 얻을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 내가 저기에 찾아가면 내 인생이 해결되어야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을 나는 해결할 것이다. 희망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찾아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찾아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갈망함이 있으면 그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 이끌림이 있잖아. 끈다 말이에요, 끈다. 그 스타벅스 커피 로고가 뭔지 아세요? 로고가 바다 물귀신이에요. 그게 끌어온단 말이에요. 커피 향으로 사람을 내가 끌어잡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림 속에서 우리 교회에, 왕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기생 라합도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이시는데도 불신하는데,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그러죠? 자기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 여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명령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뭔가 모르게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도 금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0km를 넘는 거리를 왔다니까요. 어떻게요?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지옥병에서 하나님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솔로몬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더니, 솔로몬에게 시험을 해봐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다 2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진짜 자기 속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지금 스바 여왕은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해보신 적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해봤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만 돌아오던가요? 좋은 게 오던가요? 이런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나 여왕도 하기 싫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나 힘들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 생명 길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솔로몬이 눈치를 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플랫폼 전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제자는 반드시 이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자가 가진 질문, 저와 여러분이 인생 전환점을 찾고 이 질문에 대한 중대한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사람, 그렇죠? 예비된 사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성령의 바람, 성령 불 받아 그 사람의 갈망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km지만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는 절벽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놔도 어때요? 밧줄 타고 절벽을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 맞아요, 진짜로. 제게도 이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중대한 질문을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23살 때 중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니까요. 삶과 죽음 앞에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전환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질문했다니까요. 내가 가진 문제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다 병이 들었어요. 제가 23살 때.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쳐주시지 않겠냐? 나는 지금까지 가짜로 교회 다니며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질문과 답을 주셨다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2년간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했어요. 너 어떻게 살래? 2년간을 질문했다니까요. 너 지금까지 내 인생 네 마음대로 살다가 다 무너졌는데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답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 2년 동안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봐도 집회를 가봐도 매일 성경 큐티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설명해 주는 자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알겠냐 내가 고민하잖아요. 빌립을 만나서. 이런 갈망함을 하나님이 주시다가 제가 이 로버트 콜만 박사님을 만났어. 직접이 아니라 책으로.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하셨는데 제자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해야지. 이 사복음서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탁 들어와 버렸어요. 편집이 돼 버렸어요. 제자 돼야지. 그러면은 나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 갈망함으로 또 찾기 시작한 거야, 제가. 이게 교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잖아. 찾게 됐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30년을 하나님이 달려오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가 대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에.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근본 문제라는 거.
내 생각도 마음도 우리 가문과 가정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는 거. 지옥병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 원죄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 그래서 누가 사단을 이겨줄 것인가? 사단이 내 인생을 꽉 잡고 덮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듣는데 나를 붙잡고 있던 저주, 재앙, 사단 권세가 완전히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진 축복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18년 전에 어떻게 살아야지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목회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지금 제가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교 입학해가지고 1년이 돼가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다. 복음만 누리고 싶다. 내 개인이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위한 목회 사역 말고 목회자로서 내 개인이 진짜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싶다.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목회와 전도 사역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2년간 교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교회 안에 색을 걸고 전도하겠다는 중직자들 데리고 캠프를 제가 했어요. 순회 캠프 하는데 뭐가 발견되냐? 네가 지금 준비가 안 됐구나. 한계를 만난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사역을 해도 다른 거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목회, 사역, 그림 이게 없어요, 제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계속 강단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광주를 떠나래. 근데 이게 우리 사모하고 똑같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 두 가지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18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확인이 됐어요. 감사하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삼응답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문제와 질문 가운데는 반드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답을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작은 1번입니다. 큰 2번의 1번.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예배로 충분해야 된다. 예배 속에서 편집과 설계, 내 인생이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이 3강단의 축복 속에서. 두 번째, 이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집중 통해서 아침 시간, 밤 시간. 24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제 또 편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밤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일정을 놓고
생각나는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 깊이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 재창조, 재적용하는 시간. 메시지로 답을 얻는 시간. 그러면서 낮 시간에 모든 만남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3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 그의 신하들이 도열하는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황홀해졌어. 저 층계로, 이방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설명을 드는 거예요. 저기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12조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지는 거야. 물두멍 바다에서 모든 죄가 우리가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등잔대 이야기, 그러죠? 금초대 이야기, 언약궤 이야기, 성전에 있는 그룹 천사 이야기, 하나님 임재 듣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스바의 왕에게. 황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황홀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왕국이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제자의 망대입니다. 오늘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인생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솔로몬에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 하게 돼 있어요. 고백을 하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모두 주었더니. 은혜 받은 이 스바의 왕이 뭘 구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예? 들리는 소문 그 나라의 건국 신화에 보니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씨를 받아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닌 것 같아. 뭘 받아왔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았는데 지금. 저는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성경의 등사본을 원했을 거다. 왜요?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왕은. 이방인이기에. 이 기록된 성경 등사본을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1000년이라는 시대가 흘렀어요. 그 나라의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해필이면 등사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갔어요. 4시간 수레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수레로 가까이 갔어요. 4시간 등사본을 읽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어봤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도살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도살자에 가는 양과 같이 그가 가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죽는단 말이냐?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다. 4시가 예수를 믿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아니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있겠냐?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스바 여왕을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이 어디예요? 아까 남쪽 끝이라 했잖아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스바 여왕이 정죄한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노. 이 스바 여왕 2000km를 넘어서 와서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3번의 큰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 중직자 렘넌트들 이제 땅끝을 보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제 흑암망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뻥감 마음의 인간관계 과거에 걸려있는 만남 있지 않아요? 절대 용서 못하는 마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용서하냐? 7번 용서할까요?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와 안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과거를 보면서 저 교회 안 돼. 미국 교회 안 돼.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랬어요. 맞는 말이지만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지만 틀린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문제는 있지만 피하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문제 펴는 사람이 있다. 또 목사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모두를 살리는 다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교제라 그랬어요. 떡을 떼는 거.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나보다 못난 것이 왜 지가 좀 잘났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빛의 경제의 힘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이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금방패 가지고 창고에 넣어두었어. 모아두지 마시고 이제 풀기 바랍니다. 사역도 그래야 돼요.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제자 삼고 제자 세우는 축복,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 예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인생의 중대한 질문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답변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로 한 주간 가정 가문을 살리는 복음화하는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